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서 4장 9절에서 17절 말씀 가지고 보증된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존경받는 인물 두 사람을 내세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아브라함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입니다. 다윗은 할례 시에 믿음으로 죄용삼을 받았습니다. 두 인물 모두 믿음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구원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던 때가 언제입니까? 할례 받았던 99세입니까? 무할례 상태였던 75세 때입니까? 할례 받기 전 거의 20년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역사적 연대로 따지면은 이 믿음의 가치를 역사적 연대로 믿음의 가치를 저울질한다면은 형님과 아우의 관계로 따진다면은 무할례 시를 형님으로 친다면은 할례라는 이 아우는 20년 후에 생겨났습니다. 그렇다면은 할례라는 의식은 왜 생겨났습니까? 20년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구원 방식이 할례로서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99세에 할례를 받음으로 지난 20년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 은혜를 보증받은 것입니다. 문제는 아브라함 이후의 모든 유대인들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나고 보니 이미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할례로서 자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된 자손이라고 믿고 자신은 어떤 죄를 범해도 천국 백성이라고 그렇게 자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를 받은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11절에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할례자들이지만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본을 따라서 의롭게 되는 그런 후세대가 생겨납니다. 문제는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할례의 의미는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은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들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태어난 이후에 할례를 받습니다. 믿음의 자치를 따라오도록 초대하는 초대장과 같습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부모님께 묻습니다. 왜 저에게 할례를 행했습니까? 부모님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할례자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20년 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너는 이미 할례를 받았다. 그것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세계로 나아오라는 초대장과 같아. 이제부터 너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할례를 베푼 이유이다. 이것을 착각해서 나는 할례 받았으니 무조건 천국 백성 천국 간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의로 계산해 쳐주신 것입니다. 아무런 죄를 짓지 않는 아담 범죄 이전의 의인으로 보아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과 벗이 되어주시고 아브라함을 자녀로 여기면서 축복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1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복을 베푸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창세기 17장 4절에 보면은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이 나게 하여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브라함을 복덩어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전적으로 아버지로서 책임져 주시고 전적으로 밀어주시고 잘 되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관계입니다. 이런 복이 어떻게 해서 주어진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를 받으라는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받았습니다. 75세에 고향을 떠날 때부터 받은 약속입니다.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은혜는 단지 죄사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지만은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로 바뀝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관계로 바뀝니다. 이제는 세계가 바뀌었습니다.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내 계획에 의해서 아둥바둥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축복하시고 도우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은혜의 세계 속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노는 물이 다릅니다. 살아가는 삶의 영역이 다릅니다.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왜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할례니 무할례니 율법이니 이런 복잡한 말을 하면서 오직 믿음을 주장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4절을 보면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복이라는 이 영역에 할례를 배제시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율법이 끼어들 틈을 주지 않으려고 아주 신경을 곤두세워서 아주 촘촘하게 이렇게 신학적인 논문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믿음이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서 빈손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전에는 율법 앞에서 절대 절망의 자기 자신을 보았습니다. 율법 앞에서 무서운 심판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심판의 핏빛을 보았습니다. 조금도 봐주지 않는 율법의 잔인함을 보았습니다. 율법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15절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란 세계에 발을 조금이라도 들어놓는 순간 사람이 이상하게 바뀝니다. 자기 자랑을 하게 되고 자기 의를 주장하게 되고 자기에 대해서 집착하게 되고 자기 열심을 이렇게 내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수고를 했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나를 좀 봐주세요. 나를 좀 알아달라고 대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율법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금은 속을 다 헤집으면서 지난날의 과오를 모두 다 들추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고 죽음을 지불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은혜의 선물을 받으라고 하십니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그저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사랑의 부요하심, 하나님의 축복의 무한하심, 하나님의 능력의 전능하심을 과시하고 싶은 것입니다. 100%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율법의 공로가 우리 속에 꿈틀거리면서 내가 얼마나 수고를 했는데라고 소리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광은 빛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성령을 소멸하는 죄입니다. 그때부터 모두가 다 내가 하면서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하면서 자기를 높이기 시작하고 교회는 시끄럽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공로주의와 종교적 의식 등을 통해서 스스로의 거룩함, 스스로의 구원 가능성을 자꾸 주장하도록 그렇게 부추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먹칠하려고 덫을 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공로를 주장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자취를 감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다시 정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16절에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99세에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무할례로 살아가는 모든 후손들이든지 할례를 받은 모든 후손들이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방식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으로 세운 것입니다. 과연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실상 하나님의 약속은 그 손에 잡힌 것이 없었고 눈으로 볼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 훗날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그 씨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공동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의 씨를 통해서 만 백성이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17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99세에도 이삭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사라의 몸도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이미 남자로서의 이 기능은 상실한 상태입니다. 99세의 남자, 89세의 여자, 무엇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의 상태나 사라의 몸의 상태 그리고 환경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청년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 다시 살려주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칼을 뽑아서 내려치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어떤 삶의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됩니다. 진흙길을 걷습니다. 피곤합니다. 짜증스럽습니다. 아무런 미래가 보여지지 않습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한 무거운 삶의 무게를 견디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비록 답이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답이 있으며 하나님에게는 소망이 있으며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눈물이 앞을 가릴 때도 그저 감사, 이를 악물고 감사, 눈물을 참고 눈물을 닦으면서도 감사, 이렇게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이 되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도 베푸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값싼 믿음이 아닙니다. 무거운 삶의 무게를 견디면서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어느 성도님이 많은 은사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궁금해서 그 성도님은 도대체 어떻게 기도를 하시는가 하고 가만히 들어보았습니다. 근데 그 성도님은 특별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루 종일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이 기도만 하는 것입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무시로 감사하는 그 성도에게 하나님은 많은 은사와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어떤 목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